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 3절 말씀인데 합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긴 연휴 동안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 꽤 많으시죠? 여러분, 여행 다닐 때 주로 짐을 아주 많이 싸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심플하게 간단하게 싸시는 편입니까? 저는 여행 갈 때 짐을 굉장히 많이 싸는 편입니다. 짐을 싸놓고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를 빼기도 해요. 뺐다가도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돼서 또 억지로 꾸역꾸역 넣기도 합니다. 왠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반대로 아내는 저와 달라서 제가 넣었던 짐들을 하나씩 빼요. 여기서 여행 중에 짐을 싸면서 살짝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옷도 좀 많이 챙기는 편이에요. 왠지 입을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하루에 한 벌보다 한 1.5배. 근데 역시나 저는 옷 갈아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한두 벌로 한 3박 4일 4박을 때우기도 하죠. 근데 혹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중에 갑자기 뭔가 필요했는데 제가 마침 짐을 싼 거죠. 그럼 제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나 때문에 얼마를 절약했는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역시 어쨌든 혹시나 해서 짐을 싸다가 그게 역시나가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행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한번 늘어놓고 생각해 보자면 역시 같은 비슷한 습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삶에서도 짐을 잘 버리지 않고 잘 쌓아두는, 모아두는 편입니다.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물 같은 것들이 고물 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당분간 쓰지 않아서 집어넣어 놨는데 몇 년 뒤에 발견돼서 꺼내놓고 보니까 지금은 못 쓰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랑의 바자회 때 저에게 쓸만한 보물 몇 가지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나 쓸만한데, 지금 쓸만한데 최근 한두 달 동안 쓰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안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이웃사랑을 향해서 나눠주면 굉장히 쓸모 있는 것이 되겠죠. 오늘 주제가 이 짐에 관한 것입니다. 여행의 짐이 아니라 인생의 짐, 삶의 짐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짐을 싸매고 다니는 걸 보게 돼요. 커다란 짐입니다.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위험천만해 보이죠. 이 많은 짐들을 가지고 어디까지,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짐 하나라도 탁 떨어지는 순간 다 와르르 무너지고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위험천만해 보이죠. 그런데 현대인의 삶이 지금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지지 못할 인생의 짐을 버겁게 지고 있는데 사실 언제까지 어디까지 버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짐 때문에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 마음의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육신의 질병으로 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을 만도 한데 또 다음날 눈을 뜨고 나면 아침에 또 그 짐을 꾸역꾸역 싸들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갈 때도 넣어야 될 짐, 빼야 될 짐, 이걸 구별하는 것이 지혜죠. 여행을 잘 가는 사람은 짐을 항상 심플하게 잘 쌉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지고 가야 될 짐, 또 지지 말아야 될 짐을 구별하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시원한 가을이 찾아왔어요. 그럼 반팔 티셔츠 굳이 안 챙겨도 되죠. 따스한 봄이 찾아왔으면 두터운 옷이나 핫팩 같은 거 안 챙겨도 되죠. 여행지에 충전할 곳이 많다면 보조 배터리 안 챙겨도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걸 구별해내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 관점에서 짐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놓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반드시 져야 될 짐, 끝까지 져야 될 짐, 이걸 사명이라고 하죠. 근데 지지 말아야 될 짐, 내려놓아야 될 짐을 죄와 욕심의 짐이라고 성경은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를 거꾸로 생각해요. 속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사명의 짐을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버거우니까 내려놓아 버립니다. 못하겠다. 에이, 다른 사람이 지겠지. 내게 주신 사명인데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렇죠. 하나님이 또 가정에 주신 사명이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주신 사명이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야 될 사명이 있죠. 이건 죽을 때까지 놓아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이게 버거워요.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지 말아야 될 짐이 있어요. 근데 이건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상할 정도로 집착을 합니다. 그 짐은 버려도 돼요. 내 삶의 무게를 더할 뿐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집착할 정도로 놓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 주로 어린아이들이 이 애정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인형 같은 것들이나, 우리 아이는 애중에 건조다이를 부러뜨리고 나서 이 막대기 있어요. 쇠 막대기. 찌를 수도 있고 버려도 찔릴 수 있는데 이거 손에서 떼면 난리가 나요. 그게 좋은가 봐요. 쓸모없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려놓아도 되는데, 안 가지고 다녀도 돼요.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 내려놓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짐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로부터 파생된 욕심의 짐이 성경이 말하는 그것입니다. 이 짐은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고 내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고 있는데도 못 놓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짐들을 다 한번 펼쳐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 내가 끝까지 가져가야 될 짐이 있다면 그건 사명입니다. 그건 역시 져야 되겠죠. 하지만 불필요한 짐들이 있어요. 내 욕심, 죄로 인해 파생된 전혀 쓸모없는 짐들은요, 하나씩 정리해서 버려둬도 됩니다. 오늘까지 가져가시고 내일부터는 버려둬도 괜찮은 거예요. 골로새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를 위의 것, 땅의 것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내가 져야 될 사명을 짐이고, 땅의 것은 내려놓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다음 절 보면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사역, 악한 종욕,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죠. 현대인들이 짐을 쌀 때 반드시 넣는 것, 옷, 화장품, 보조 배터리 이런 것들이 있죠. 충전기. 이게 필수품인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이 빠뜨리지 않고 필수적으로 챙기는 것이 바로 음란, 부정, 사역, 악한 정욕과 탐심의 짐을 내가 빠뜨리지 않고 챙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아야 되는데 이걸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미 나와 완전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나와 한 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내 배낭에 메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릴 것 정도로 놓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지고 살기 때문에 6절의 결과가 있다고 말하죠. 6절 말씀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지 말아야 될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여러분, 내가 져야 될 짐, 사명의 짐을 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겠죠. 하나님의 격려가 있겠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이 있겠죠. 그런데 지지 말아야 될 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안 싸도 되는 짐을 계속 꾸역꾸역 싸는 남편이 있습니다. 여행 가는데 이거 안 싸도 되는데 막 간식거리 컵라면부터 해가지고 막 10개씩 챙겨 2박 3일 가는데, 그럼 옆에서 그걸 보는 아내는 어떤 생각할까요? 네, 아내의 화가 임하겠죠. 오늘 말씀처럼 아구 잘한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럼 더 싸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는 짐을 지고 사는데 잘한다 힘주고 능력 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또 쓸데없는 걸 지고 갈 텐데 말이죠. 아니죠. 버겁게 느껴져야 되죠. 그래야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이 시점에 버려두고 가야 될지, 아니면 무엇을 다시금 챙겨야 될지, 이 판단이 지금 우리에게 뒤집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뒤집어 놓아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내가 져야 되는데 놓고 살고 있다면 다시금 질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는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늘 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사기꾼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성경은 악한 마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대조되고 있는데 세상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있다.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 미혹하는 영의 말을 계속 들어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미혹의 영의 이야기를 듣고 늘 속아 넘어가요.
이 미혹의 영의 활동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거짓의 아비라 불리는 사탄은요,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이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쓸데없는 인생의 짐을 지고 가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전성기를 누리고 있고요, 불황이 아니라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그 마귀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최상급을 쓰고 있어요. 제일 간교하다, 나쁘게 말해서 간교지,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 머리 굴려서 판단력 가지고 절대로 마귀의 속임수를 물리칠 수가 없다. 100%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힘으로 맞설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내가 지고 있는 짐들 중에 무엇이 불필요한 짐인지, 무엇이 지고 가야 될 사명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일단 먼저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 짐 필요 없고 필요한 거 구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일단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 쉬란 말은 불필요한 것들을 그제서야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나와야만 내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져야 될 짐, 내려놓아야 될 짐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 판단력으로 안 되는 것이고, 왜? 늘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만 이게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지금 다 펼쳐놓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그래, 이건 지고 가야 돼, 알지? 넌 가정에 대한 사명, 교회에 대한 사명, 인생에 내가 너에게만 준 사명 있잖아, 이거는 힘들더라도 지고 가야 돼. 내가 힘을 줄 거야. 끝까지 완성하게 할 거야. 하지만 요거는 빼야 돼, 요거는 빼야 돼. 요게 네 인생을 지금 버겁게 만들고, 요거 때문에 너 병이 생기고, 요거 때문에 지금 암세포가 자라가고 있잖아, 이것 때문에 너 우울증이 생겼고, 이것 때문에 너 자녀하고 지금 대화의 말문이 막혔고, 이것 때문에 지금 네가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데 요거는 내가 뺄 테니까 오늘부터 버려두고 가. 예수님 있게 구분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만 이게 명확하게 펼쳐지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때무는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짐을 버겁게 지고 사는 인생인지를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서면요, 사람들 앞에 서면 늘 착각하고 속아요.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세상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더욱더 쓸데없는 짐들만 하나씩 하나씩 늘어만 갈 뿐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엄마에게, 우리 엄마 제발 다른 엄마들 좀 안 만나고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친구 엄마들 만나고 오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와가지고 결국 잘하고 있는 자녀를 잡으니까. 자녀들도 알고 있어요. 엄마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예수님 만나고 오면 인생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평안하고 자유해진 상태로 가정에 돌아와요. 엄마 표정이 달라요.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근데 이상하게 친구 엄마들 만나고 오면 굉장히 날카로워져서 오고, 내려놓았던 짐들까지 또 한 짐 싸매고 스트레스에 짓눌려가지고 눈빛부터 말투부터가 다른 채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이게 안 보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는 내 모습이 안 보여요. 거울을 봐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집이 뒤에 메어져 있어요. 거울을 봐도 안 보여요. 예수님 앞에 서야지만 그제서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8절에 수고하고라는 표현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라는 말은 호이코편테스, 현재 분사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수고한다는 말은 결국 누가 피곤한 게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피곤한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걸 말합니다. 갈 필요가 없는데, 질 필요가 없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그 짐을 지고 꾸역꾸역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한다는 겁니다. 또 28절 똑같이 무거운 짐진 자라는 표현, 페퍼로티스 메노이, 이거는 현재 분사 수동형의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수동이에요. 같은 문장의 다른 단어인데 하나는 능동, 하나의 수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라는 표현은 수동인데 세상이 우리에게 짐을 지워줬다는 겁니다. 내가 진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세상이 타인이 내게 짐을 지워줍니다. 세상 모임 살다 보니까 이 모임 가서 욕망의 짐을 하나는 지고 오고, 저 모임 가서 탐심의 짐을 또 하나 지고 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요. 거기 갔다 오니까 내 뒤에 얹혀져 있네요.
이건 수동적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친구들 모임 오랜만에 나갔는데 내 마음이 평안했어요. 만족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 이야기 가운데에 막 투자해서 막 돈 벌었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상대적으로 불행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빈곤해 보이고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모임 가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세상이 내게 또 짐을 하나 지워주는 겁니다. 불필요한 짐이에요. 병들을 짐입니다. 무거워졌어요. 수동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능동적인 거예요. 싫으면 벗어버리고 짐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짐입니다. 누가 내 가방에 뭘 집어넣어요. 무거워요. 그럼 빼면 되는데 이게 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속이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해라고 집어넣으니까. 이거 없으면 너 죽어. 너 아직까지 이 짐을 안 지었냐?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또 짐을 하나 지어줍니다. 스스로 힘으로 이걸 벗어버릴 능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겁고 무거워도 또 한 짐, 또 한 짐, 또 한 짐, 어깨를 짓누르고 마음을 짓누르고 평안이 다 빼앗긴 채, 자유가 없는 채, 그 짐의 노예가 된 채,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짐이 노예가 되고 내가 그 짐을 지는 수동적인 인격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형국에 빠진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은요, 율법과 유전의 짐을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엄청난 짐을 그들에게 지워준 상태였어요. 율법의 짐이었어요. 10계명은 10계명밖에 안 되지만 10계명에서 파생된 또 다른 율법들을 막 수백 가지 만들어서 너희 이거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해라고 율법의 짐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 어떻게 사람이 다 지킵니까? 못 지키면 죄책감, 짓눌렸죠. 그럼 또 양을 잡아서 제사 속죄를 지내러 가야 됩니다. 이게 늘 반복되는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율법의 짐을 그들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화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집에 대지 않는도다. 너희들이 율법의 수호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이 짐을 안 지고 백성들에게 다 짐을 지우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의 짐에 억눌린 채 이걸 스스로가 벗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나오면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탐욕과 탐심의 짐을 지고 있지만 그들은 율법의 짐을 지고 있어요. 그들을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벗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율법의 짐이 얼마나 짓눌려 있었는가. 오죽하면요,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죠. 뭘 가지고 그를 판단했냐? 율법의 렌즈를 가지고 딱 쳐다봅니다. 율법의 거울에 비춰서 예수님의 사는 모습 보니까 율법을 어기네. 가끔씩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 정도로 그들에겐 율법이 전부였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 만나지 않고서는 평생 율법의 짐을 벗어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짐을 벗어버리네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한 채 훨훨 날아다니는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 짐을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 짐이 내 인생에 스트레스를 주고 내 몸에 질병을 안겨다 주고 소중한 관계를 깨뜨리고 인생을 송두리째 망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을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졌던 인생의 짐들을 다 펼쳐 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버리라고 한 것들 과감하게 내던져 버리시고 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용기 있게 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요, 세상의 짐, 욕망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한 다음에 새로운 짐을 지게 하시는데 그게 사명의 짐입니다. 29절 말씀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나와 함께 멍에 매면 너 그때부터 쉬울 거야. 자유를 얻을 거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멍에는요, 소 2마리 한 겨리를 하나로 묶는 틀을 말합니다. 2마리 소가 힘을 함께 끌어야 되기 때문에 멍에로 묶습니다. 그래서 밭갈이를 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가리킬 때에 옆에서 지금 밭이 이 2마리 소가 지금 마침 밭을 갈고 있네요.
저걸 보라가면서 가르치는 거야. 이것 봐봐. 이것처럼 이 소가 지금 같이 있는 것처럼 너와 나도 같이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 문화에서는요, 어미소 옆에 아기소를 멍에 매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소에게 엄마 따라다니면서 농사를 배우게 만듭니다. 같은 멍에에 매여 있지만 누가 힘을 다 줄까요? 엄마가 100% 힘 다 주죠. 아기는 힘이 없어요. 엄마 따라다니면서 엄마 붙어서 엄마 온기를 맞으면서 엄마 사랑 받으면서 세상 구경하면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건강한 소가 되고 이제 스스로 농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과 함께 멍에를 매자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너희 쓸데없는 짐 나에게 나오면 다 벗게 해줄 테니까 그 다 벗고 나와 함께 새로운 멍에를 메고 내가 가는 길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쉬울 거야. 너무 자유한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이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아기 소에게 멍에 맨다는 것은 뭘까요? 짐일까요? 아니죠. 엄마 옆에 있죠. 엄마가 다 끌어주죠. 엄마 온기를 맡고 있죠. 힘이죠. 그게 에너지고 동력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하겠습니까? 내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요, 주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이 짐이 될 겁니다. 사명이 아니라 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짐은 무거워요. 짐은 무게를 떠나서 그 자체가 무겁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게 짐으로 느껴지면 그건 다 무거운 거, 버거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는 게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행위입니다. 반대인 거죠.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하겠습니까? 내가 뭘 한들 주님께 뭔 보탬이 되겠습니까? 아기가 엄마 설거지 돕는다시고 고무장갑 끼고 막 세제 범벅으로 만들어서 난장판 만들어 놓는 것처럼, 물론 그걸 보는 엄마는 흐뭇하죠. 우리 애가 엄마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이렇게 커가는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님 앞에 다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를 기뻐 받으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께 도움되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억눌리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섬기는 사람은요, 이 한 단어밖에 고백을 안 해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바울은 한평생 주를 위해서 자신 삶을 다 쏟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 이 복음을 위해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주셨으면, 내가 예수님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역시 인생의 짐을 스스로 버겁게 지고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인생이 스스로 멸망할 텐데, 나를 거기서 불러주시고 건져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주를 위해 뭔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건 은혜를 갚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갚는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를 참여하는 겁니다. 이 자리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실리콘밸리에 가면 구글 본사가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여기 많이 찾아가는데 가면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요. 여행하는 사람이 누구를 부러워할까요? 직원들을 부러워합니다. 보통 여행객들은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꾸로예요. 여행객이 그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일하는 게 엄청 특권 아닙니까? 그 건물에서 내가 소속이 있다는 건, 할 일이 있다는 건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여행객임에도 불구하고 저 속에 속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면요,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는 버겁고 힘들지라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참여인 거예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무겁다고 불평해요. 하지만 이것을 은혜와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오히려 무거울수록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쌀포대를 많이 옮긴 적이 있죠. 여러분 쌀포대 옮겨보셨죠? 10kg, 20kg는 굉장히 무거워요. 군부대에서 부식물 차가 들어오게 되면
쌀 푸대를 옮기는데 저와 둘이서 엄청나게 옮겼는데 하나라도 덜 지려고, 하나라도 천천히 가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뺑기 쓸까? 너무 힘드니까, 매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유학생 신분으로 쌀 푸대기를 진 적이 있어요. 유학생들 다 힘들 때 미국 한인교회에서 봉고차를 끌고 와서 라면 박스와 쌀 포대를 유학생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소식 듣고 막 달려갔어요. 아직 나눠줄 게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오는 사람이 어깨에 쌀짐을 지어주는데 10kg, 20kg. 제가 무게가 느껴졌을까요? 안 느꼈을까?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다리는 벌벌 떨고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얹어도 된다고, 여기 이쪽도 2개 다 실 수 있다고, 그 위에 또 라면까지 얹어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내가 빨리 이거 지고 올 텐데 한 번 더 와도 되냐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내 위에 하나 더 지어주면 막 욕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히 하는 게 보탬이 되지는 못해요. 진짜 우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진짜 나를 위해 사는 집이에요.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사명을 짐처럼 생각해요. 이 둘 다 잘못이에요. 마귀가 속여서 우리를 역전시키는 겁니다. 사명을 짐처럼 지는 것도 잘못이고요, 짐을 사명처럼 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원래 반대가 되잖아요. 사명은 사명이 돼야 되고 짐은 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명을 짐이라고 생각돼요. 또 짐을 사명처럼 끝까지 꾸역꾸역 질고 갑니다. 마귀가 이렇게 역전시켜 놓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다시금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만, 그 말씀 앞에 서야만 다시금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명은 사명으로, 짐은 짐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이제 학령기가 되고 공부를 시켜야 되면요, 양육 플러스 이제 교육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짐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그 짐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도 그 짐을 지기 전까지는 우습게 봤어요. 근데 중학생 되니까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너무 지기가 싫어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거는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정말 무거운 짐이에요. 왜 무거울까요? 왜 무거울까요? 그건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키는 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 짐채로 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짐을 펼쳐놓고 보면 그 사명의 짐 안에 쓸데없는 짐들이 덕지덕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무거운 거, 버거운 겁니다. 세상이 지워준 짐들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는 짐이 딱 들어있어요. 자녀를 교육시키는 건 사명인데 그 보따리 안에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는 짐이 있어요. 또 탁월하게 키워야 된다는 짐도 거기 포함되어 있네요. 이것 때문에 그 무게가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 보따리 안에서 여러분,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는 짐을 한번 쏙 빼보십시오. 오늘부터 뺄 수 있을까요? 제가 빼드릴까요? 빼실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1층에 다 남아주십시오. 제가 집에서 다 빼드릴게요. 그거 빼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하늘 날아다닐걸요. 그 무게가 90% 이상이었어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것, 그 무게 중에 좋은 대학 보내야 되는 짐이 90%네요. 그 빼니까 살 것 같아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억만금의 짐을 지다가 사람은 짐짐에 예민해지잖아요. 날카로워집니다.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관대하지 못해. 너무 무거운데 항상 예민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걸 내려놓으면요, 다른 세상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야만,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만, 예수님이 이제는 놔야 돼, 너 이것 때문에 힘들었잖아, 놓게 만들어주시는 거야.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진짜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을 다 풀어헤쳐야 돼요. 이런 사명은요,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야 되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닌가 아시죠? 세상이 어느샌가부터 지워준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출산율 문제가 많지만 왜 자녀를 안 낳을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왜 유독 그럴까요?
보육이 힘들어서. 아닙니다. 아기 키우는 거는요, 기쁨이 있잖아요.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2명, 3명씩 엄마들 다 할걸요. 일하면서도 버거워도 해낼걸요. 근데 뭐 때문에? 좋은 대학 보내야 되는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시 아닙니까? 입시가 탁 자리 잡고 있잖아요. 아기를 낳는 순간부터 이미 그 짐이 내게 지워져 있는 겁니다. 크면 클수록 초등학교 되면 그 짐이 더 무거워지고요, 중고등학교 되면 본격적으로 나를 짓누르잖아요. 그 짐이 버거워서 더 못 낳겠는 거예요. 놓을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지만 그 스트레스를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내 힘으로 그 짐을 놓을 생각도 없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짐을 한번 내려놓아 볼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 진짜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던 짐 한번 내려놓아 보겠습니까? 저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저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려놓았어요. 저 몇 번씩 내려놓았어요. 근데 또 짊어지고 있더라고요. 내려놓았어요. 또 짊어지고 있어요. 근데 또 내려놓을 겁니다. 계속 내려놓을 겁니다. 계속 내려놓을 거예요.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아니면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짐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가리워졌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 이 설교 주제이기도 한데, 짐을 내려놓으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짐 내려놓아야지 길이 보여요. 우리 자녀 앞으로 뭐 할까 캄캄하죠. 공부도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할까, 뭘 잘하지? 왜 길이 안 보일까요? 짐 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 보내는다는 그 짐만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우리 자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네. 우리 애가 이것도 잘했네.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짐을 안 내려놓으면 길이 안 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 중년이 지나고 은퇴 나이가 될수록 여러분, 짐이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짐을 져요? 저는 목회자이고 교회 안에만 있는데도 여러분, 쉽지 않은데 세상에서 경제활동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이게 얼마나 큰 짐입니까?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하십니까? 대단하세요. 근데 그 짐을 펼쳐놓고 보면요,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 짐을 펼쳐놓고 보니까 그 안에 쓸데없는 짐들, 무게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어떤 짐이 있을까요? 은퇴 이후에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짐. 또 은퇴하기 전에, 퇴직하기 전에 노후 준비까지 해놓아야 된다는 짐. 이거는 세상이 지어준 짐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명 없잖아요. 너는 현직에 있을 때 노후 준비를 확실히 해놓아라, 이런 사명은 없습니다. 세상이 지어준 짐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버겁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 세계 사람 펼쳐놓고 보십시오. 현직에 있을 때 노후 준비까지 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아닙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근근히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는요, 이 투자 개념 너무너무 사람들이 속여요. 가능하다고 속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속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고 낙오자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은퇴하기 전에 노후 준비도 다 완벽하게 끝내놓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내가 노후 준비까지 끝냈어요, 현직에 있을 때. 그럼 여러분 지혜 때문입니까? 여러분 노력 때문입니까? 그건 엄청난 착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림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미 준비가 됐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준비 안 된 분들이 90% 이상인데, 내가 준비가 됐다고 선교에 모임대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노후 준비했거든 했다고 은퇴를 앞둔 느긋한 표정을 지으면 나머지 사람들을 박탈감당하잖아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가 더 그렇잖아요. 저 다른 지역 가보십시오. 지방 가보십시오. 노후는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일하는 이때에도 내 가족 먹여 살리고 교육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꿈 같은 이야기인데 노후? 이건 옵션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현실을 알아야 되고 주위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주위 사람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나만 별 세상에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모습 보십시오. 내 형편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더 좋은 형편이라면 내 것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세대가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중반까지입니다. 인구 밀도가 제일 높아요. 860만 명이 얼마나 큰 인구입니까? 860만 명의 인구가 올해 내년에서 다 은퇴자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현직에 은퇴해서 세상 가운데 가정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860만 명. 이 가운데 아주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물밀듯이 세상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도대체? 믿는 사람은 은퇴를 앞두고 은퇴 이후에 어떤 마음의 다른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한평생 몸바쳐 일하는 직장에서 나올 때요, 다들 왜 힘들까요? 버거운 짐을 다 지고 있잖아요. 버거운 짐. 이것만 내려놓아도 길이 보입니다. 정말 그래요.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하고 은퇴한 멋있는 아버지들에게 노후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실패자, 나고자. 남들보다 좀 몇 년 정년을 못 채웠다고 한평생 일한 아버지들에게 실패자, 나고자. 이거는 세상이 속이는 겁니다. 세상이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세상이 딱지 붙이면 떼야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남들처럼 잘 살지는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남편에게 그런 딱지가 붙어 있으면 아내가 떼줘야죠. 여보, 당신은 최선을 다했고 당신은 이제 쉬어도 돼. 하나님 길을 보여주실 거야.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살면 돼.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또 다른 일을 찾아 하면 돼. 너무 서두르지 마.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아버지야. 당신 같은 사람 없어. 하나님이 남편에게 하고자 하는 음성을 아내의 입술을 통해 들려줘야죠. 남편 앞에서 한숨 쉬면 안 되는 거예요. 한숨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을 향한 한숨이 되잖아요. 여러분, 교실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교실에서 왕따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한두 사람 힘있는 애가 우리를 괴롭혔을 겁니다. 야, 빵 사와, 빵 셔틀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실 전체가, 처음에는 우리 아이도 나는 이런 애가 아닌데, 근데 모든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니까 나는 난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실이 아니라 세상이란 커다란 확장된 교실에서 세상은 우리를 속이잖아요. 준비가 덜 됐다고 실패자라고 하고. 그럼 그 딱지를 떼야죠.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나를 그렇게 인식하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당해야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소리를 거절해야죠. 세상의 짐을 내려놓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짐을 내려놓아라.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자기 함께 자랐던 친구들 보니까 왕궁에서 다 한 자리씩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인생의 전성기 때 40살 때 은퇴해가지고 80살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했어요. 실패자라고 스스로 낙인 찍지 않을까요? 세상에 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친구들 동창 모임 가면 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잖아요. 나는 실패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 기간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가 보였습니까? 길이 보입니다. 여든이 되었는데 어디로 뭘 해야 될지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길로 갔어요. 그게 출애굽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길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쉬고 있든 은퇴를 앞두고 있든 그 다음 스텝은요, 내가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선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이제는 쉬어라, 가정에 충실하라는 말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새로운 도전을 하라는 주님의 음성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행 갈 때 짐을 많이 싸는 거는요, 좀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필요한 짐을 많이 싸서 다니는 것은요, 작은 문제 아닙니다. 불필요한 짐들을요, 버겁게 지고 지는 사람들은요, 그 스트레스를 결국 혼자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함께 그 스트레스를 나눠 지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세상의 욕망의 짐을 지고 있죠. 내려놓지 못하고 있죠. 결국 그 짐은 자녀가 함께 지는 겁니다. 엄마가 이걸 놓고 자유해지지는요,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엄마가 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해져요. 그럼 자녀도 함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죠.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 내 이름, 이상한 욕망이 덕지 묻던지 이 가방을 지고 있다면 누가 고생할까요? 저와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
엄청 고생할 겁니다. 나만 이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같이 져야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이 짐을 지고 있으면요, 자녀도 결국 같이 져야 돼요. 우리가 사랑의 바자회를 하고 있는데 바자회를 가장 앞장서 준비하는 분들이 올해 바자회는 매출이 첫 번째입니다. 매출에 대한 포기를 못해요. 매출에 대해서 내려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바자회 매출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익을 거둔 만큼 나누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많은 수익을 얻으라고 나눈 적도 없어요. 그 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나타내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은혜롭고 그 과정이 세상 앞에서 야, 이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이게 바자회죠. 결과물을 주신 만큼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근데 리더십들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목표로 하기 시작하면 누가 고생할까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모두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정이 마찬가지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고 있는 짐들이 뭔지 한번 다 펼쳐놓고, 내 짐은 내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불필요한 짐에서 완전히 자유를 선포하시고 해방되셔서 그 자유와 해방감을 우리 모든 자녀들도 함께 맛보게 되는 은혜의 가정,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 짐을 벗겨주세요. 예수님, 내가 지고 있는 짐 가운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무거운 버거운 짐이 있다면, 이것이 지금 내가 병이 되고 있고 이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지금 관계가 깨뜨려지고 소중한 것을 잃고 있다면, 하나님 이 짐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너무 심한 부담감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자유를 경험할 때에 우리 가정이 함께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자유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스스로 놓을 수가 없네요. 놓고도 또 지고 단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감동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문을 나설 때, 예배당을 나설 때에 세상의 무거운 모든 버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해질 때에 하나님께 얽매였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함께 자유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세상에서 스스로 또 많은 짐들을 지고 버거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예수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무겁고 얼매기 쉬운 죄의 짐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 자녀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무거운 짐, 얼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시는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좀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 우리가 결단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오셔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짐을 덜어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의 짐을 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 위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